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는 제가 볼 때에는 신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신비롭게 변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삼총사 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17세 정도 나이에 한 사람은 노예로, 한 사람은 포로로, 한 사람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30어간 됐을 때 완전히 인생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굉장히 반전 드라마를 보는 느낌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라고 할 때 그 신비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이성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벌이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다. 그걸 우리는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있고 저 옆에 영광교회도 있고 오정교회도 있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예요. 하나님은 신비 속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예배 드리고만 저 반대쪽 미국에서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 우리 눈에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인간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비롭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정해 놨다는 게 믿어집니까? 저는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게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신비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해 바다를 가른 것. 여러분, 지금의 기술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동정녀의 아기가 잉태했다는 거.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아기가 잉태했다는 거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초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초월한 사건입니다. 이런 무수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으니 하나님은 신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거창하게 서두에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건도 신비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한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난공불락이에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7일 만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칼을 들으라 한 것도 아니고 창을 들으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도르래요. 60만이 하루 한 바퀴 돌아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성을 도르래. 하루. 이튿날도 그냥 도르래. 3일 때도 그냥 도르래. 7일 때까지 계속 그냥 도르래.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래.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요,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과학적으로는 좀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맞아서 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성은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있을 거예요. 바깥쪽에 성이 있고 안쪽에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굉장히 튼튼한데 얼마나 튼튼하냐면 안쪽의 성벽 위에는 집을 져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던 집이 어디였습니까? 성벽 위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바깥에도 성이 있고 안쪽에도 성이 있는데 안쪽에는 집들이 이렇게 지어 있어서 성벽 위에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튼튼한 성이었어요. 높이가 자그만치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현대 고고학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곳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성을 공략하려면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공성전을 하다 보면 밖에서 돌을 막 던져가지고 성이 어느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전부 다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공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자마자 이 성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밖으로 전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대로 역사 흔적이 있어요. 이 신비로운 사건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움이 경험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초월적인 일을 경험할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수요예배의 성도들이 신비로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순종할 때 그냥 야 얘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 그렇게 그냥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속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감을 맛보려면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는 절대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년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는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이 내면을 강화시켰는데 그 내면의 강화가 뭐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6절 7절 9절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내 마음의 준비가 먼저 무장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요, 그거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자신 없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의 담력을 가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60만 대군이 거기다 진을 쳤어요. 여러분, 제가 키로로 재보니까요, 10km도 안 돼요. 여리고성과 길갈 사이는. 한번 재보세요. 그 짧은 거리 속에 적군이 지금 뻔히 보고 있어요. 강을 건넜어요. 거기다가 천막 치고 막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길갈에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잡아드려요. 할례를.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 뻔히 저기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모든 남성들의 표피를 전부 다 자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할례 받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모든 남성들을 여러분 적군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까? 이게 보통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모두 다 순종합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여리고성 그 적군이 보는 앞에서 모두 다 부싯돌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적군과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할례를 모든 남전들이 다 받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디나 사건 아시죠? 디나 사건 있을 때 세겜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니네가 우리하고 화친을 맺으려면 니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시켜놓고 남자들 못 움직일 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떨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되 강하고 담대하게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제 멸망시키라고 하는데요, 싹쓸이 하래요. 싹쓸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러면 헤렘 전쟁이야. 싹쓸이 하는 거야. 그러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줬으면 들어가서 다 싹쓸이 하라는 거예요. 볼 거 없이 전부 다 완전히 진멸하라. 이게요, 유태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헤렘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완전히 싹쓸이 하는데 믿음을 가진
여인의 가정은 살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 가족들은 전부 다 죽이지 말고 살려라.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하천한 계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걸 볼까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생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헤렘 전쟁에서 싹쓸이하는 심판에서 그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 헤렘이 존재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 들어가면 어떤 전리품도 니네가 욕심을 내서 손을 대지 말라. 이방인은 싹쓸이 하라고 명령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니네가 탐내서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헤렘 전쟁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 것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입니다. 아간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불순종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천하게 살았습니다. 몸을 팔아서 기생짓 하면서 그렇게 천하게 살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멘 하십니까? 라합의 신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족속을 묻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기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이 물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지금부터 목사해라 해서 지금까지 목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합이 그렇다는 겁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살몬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가 됐습니까? 룻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5명의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 5명의 여자 중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들어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유태인이 아닙니다. 유태인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여자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굉장히 놀라지 않는 표정입니다. 네? 다윗의 족보에 이방인이고 기생 라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룻의 시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과 보아스가 한참 늙을 때였으니까 라합은 이미 죽었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룻은. 그러나 보십시오.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믿음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보셨으면 그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삼았겠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기생 라합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서 다윗이 후대에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에서 지금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유태인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좀 비하하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을 보고 있어요.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고 신비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의 족보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던 두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고 다윗의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신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가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몸이 아프거나 쇠약해질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신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신비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믿음, 순종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신비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